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로비에서 안내를 하시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부흥입니다 라는 인사로 새벽에 나오시는 교우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장난기가 발동해서 진짜요? 라고 물었더니 아주 단호한 표정과 어조로 아멘, 그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믿음의 선포가 참 좋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면 가장 먼저 부흥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봄이 오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아직 날씨가 추운데 봄은 무슨 봄?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보니까 이 겨울 나무에 꽃망울이 맺히는 것이 보입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를 가실 때 애창관 앞에 있는 벚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끝에 꽃망울이가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파가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곧 봄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부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다 그 부흥의 증거를 보게 될 텐데 어디서 어떻게 부흥의 증거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예배가 바뀝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중심이 바뀝니다. 자꾸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증거 중에 하나가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안에서 억누를 수 없는 열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이 매주 예배 드리게 되었다면 그건 정말 부흥의 역사입니다. 주일만 나오던 사람이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왔다. 이거는 틀림없는 부흥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의 신앙과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는 증거도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무겁고 괴롭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으로 내 식탁을 경멸하였고 재물이라고 가져온 것 보니까 전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뿐인데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러고도 너희가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더 이상 거짓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안위하고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죽어있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사람을 위한 예배입니까?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구약 마지막 성경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타락했다고 경고하시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타락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하고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은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제대로 된 예배당이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헌금을 넘치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디 출타했다가도 토요일이면 반드시 돌아와서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나은 것을 세탁해서 풀먹이고 다려서 벽에다 걸어두고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주일에는 차 안 타고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율법적이지 않은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고 정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늘 줄인 가운데 살아도 주일 아침이면 성미를 꼭 챙겨서 성미함에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생과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명처럼 여겼던 그 예배가 너무 위태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군인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인들 중에 기불릭 신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기불릭 신자. 기불릭 신자가 어떤 신자냐?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가톨릭도 믿는 신자입니다. 기불릭 신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기독교도 믿고 가톨릭도 믿고 불교도 믿느냐?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그 초코파이 때문입니다. 어디서 초코파이를 더 많이 주느냐? 따라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많이 주면 교회 가서 세례도 받고, 초코파이 절에서 많이 주면 교회 가서 계도 받고, 그리고 성당에 가서 영세도 받고, 그래서 기불릭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지금 기불릭 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교회도 왔다가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는 식으로 종교를 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의 우선순위를 빼앗긴 성도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바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도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침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메시지는 보통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 민족을 그만 탄압하고 좀 자유를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애굽 땅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절기를 지키겠다. 무슨 명절을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우리는 가야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서비스하겠다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서비스합니까?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리고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으로 바울의 사역으로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기 원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막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안정궤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더 있어서 영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식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섬겼다는 말이 곧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분별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 요청하죠. 보내라, 보내라,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묻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데? 400년 이상 너희들이 여기서 살았고 너희 터전이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가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배하러 간다고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주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지만 그런데 그 자유를 얻어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광야로 나간다고 진정한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불평했습니다. 다 히스테릭하게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자유가 없다는 거죠.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뭐냐? 그리고는 원망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공경에 빠지면 그거 벗어나는 것이 모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그 공경이나 환경에서 벗어났는데 그게 자기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내시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상황에 떨어진 것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 삶이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더 좋은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무 열심히 세상만 쫓아 살다가 세상을 짝하며 살다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이 되어도 주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기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다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더 온전한 예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나와서 하나님 마음 아시죠? 마음만 받아주세요. 이런 제사는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십니다. 있는 사람은 소나 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드릴 것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드립니까? 비둘기를 드립니다. 집 비둘기든지 산에서 산 비둘기든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소나 양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비둘기 한 마리 드린 사람은 작은 복을 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물과 함께 드린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비둘기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비둘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17절 말씀. 또 그 날개 자리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쪽 날개를 찢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쪽 날개를 찢어서 드리라. 근데 찢되 날개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다 찢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날개를 찢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고 찢되 다 찢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비둘기는 가장 작은 제물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의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그러나 소를 드리는 사람이나 양을 드리는 사람이나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다만 형편이 다를 뿐이죠. 더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드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주십니다. 좀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생각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십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찢어라 말씀하십니다. 비둘기 양날개를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뭐 그래봤자 소가 되고 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붙어있는 것보다 좀 찢는 것이 크게 보입니다. 드리는 사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더 크게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십니다. 그런데 다 찢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다 찢으면 안 됩니까? 날개가 떨어져 나가 몸통만 남으면 더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찢되 다 찢지는 말라. 하나님,
저의 재물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봐주세요. 언젠가는 저도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이 작은 재물을 크게 봐주시고 이 제사를 흠양해 주옵소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자로 일평생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예배에 갈급해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실 이 비둘기조차도 아닐 만큼 영적으로 너무 핍절해 있고 예배가 너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기는 했지만 전혀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헌신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고 연락이 되고 흠양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그 주님 붙잡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배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는 죽은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단 한 분의 제물이면 족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자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연락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불신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일은 이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하고 예배자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진정한 부흥은 예배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심령재단이 다시 수축되시고 그 위에 불로 임하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